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에 공감해? 라고 물음표를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독특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이 공감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맛을 더하게 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을 때에도 죽을 맛 그러잖아요. 죽을 맛. 그러니까 이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이 감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맛을 내는 거거든요. 또 죽을 맛뿐만 아니라 좋고 기쁘고 채워진 역사가 있으면 살맛 나네 그러잖아요. 맛을 내는 거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 감정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정서가 주님으로부터 충족되어져야 돼요. 공감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감의 어떤 본질을 좀 더 보려고 그래요. 감정은 소중하고 감정은 존중받아야 되고 감정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진리로 감정은 통제받아야 돼요. 진리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근본적인 것들을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감하고 공감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잖아요. 내면의 욕구.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공감하면 좋은 거고 또 공감받으면 좋은 건데 그 욕구가 어떤 욕구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이렇게 공감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가라는 그 내면의 욕구를 먼저 보게 만들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욕구를 볼 때에만 십자가에서 반드시 이 공감은 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제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욕구하고 있는 그 욕구에 따라서 공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복한 살 길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만들 거예요. 모든 공감은 십자가에서 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에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오늘 17절 한 절을 읽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지존 한 분이래요. 그 이상은 없대요. 전부라는 거죠. 오로지 그분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안목이 다윗에게 열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영적인 안목이 실제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어떤 공식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요. 하나님만 높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식들은 우리가 익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7편을 우리 찬찬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제 공감이 이루어진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공감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내 내면의 욕구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의 욕구를 공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공감하기를 원하고 공감받아야 되지만 실제 십자가에서 제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처럼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공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그랬어요. 의를 따라. 의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무엇이 보여졌는 거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보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어야만 산다라고 또 해결책이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보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관계없이 감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노니, 감사하오며. 아멘. 이런 인생을 소원하자고요. 이런 인생을 경험하자고요. 이런 인생에 놓여져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세상 때문에 기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삶에 관계없이 감사가 터져나와서 실제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오, 이 정도 아멘이면 섭섭해요. 이분은 섭섭해요.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터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주제가 분명한 거예요. 찬양할 그 내용이 나에게 확실한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17절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 표제를 보세요. 7장 표제, 다윗의 시가yon 해놓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랬어요. 드린 노래. 이 시가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와요. 하박국 3장 1절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하박국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드릴게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에 맞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시기 온옷, 시가yon 같은 뜻이에요. 이 단어는 보통 뭐라 그럴까, 그 노래, 그러니까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 이것은 어떤 뜻이군요. 막 거칠게 흔들리는, 요동하는, 막 격동하는 뭐 이런 거죠. 광시곡 같은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적 용어예요. 용어. 다윗의 시가yon, 또 하박국이 시기 온옷으로 옷에 맞춘 노래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격정적으로 흔들릴 만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격동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요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학자마다 조금 견해는 다른데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이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일 것이다라는 것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사무엘상 24장은 어떤 내용이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들었어요. 근데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사울이 듣게 되어져요. 그 첩보를 접수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울에게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굴속에 들어가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근데 굴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니까 좀 옷이 좀 더 뭔가 근엄하고 좀 도포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풀으려고 하면 그걸 벗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침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었는데 어디에 숨었는 거니?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칼자비들이, 사울과 다윗을 호위하는 장군들이 숨어 있었죠. 그때 장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다윗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교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선민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죽이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뿌리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한다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서려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생적인 현상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한참 거리가 생겼을 때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다윗이 부르잖아요. 사울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 들어서니까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 왕이여 어느 때까지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합니까? 말을. 어떤 말을? 내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그 말을, 그 모함을 어느 때까지 듣고 속으려고 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 말을 따라라고 했을 때 그 구시가 그렇게 사울에게 계속해서 충동했던 그 제자가 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부하예요, 부하. 다윗을 죽여야만 됩니다. 다윗을 죽여야 당신이 삽니다. 라고 계속했던 그 사람을 사무엘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어디인가 반드시 기록된다. 저는 이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좀 표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이름을 기술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이름을 기술하지 않았어도 성경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와, 싸한 이 분위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사람만 아니라 나쁜 사람도 기억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신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굿이 여기에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성경 두 군데 딱 시가위라는 것이 하박국 3장 1절하고 여기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그 인생이 등장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인 현실적 판단이에요. 그것을 악하다라고 우리는 성경적 기준에 보게 되어지니까 악한 거지만 정치적인 현실적 판단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정치적 상황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인 그랬잖아요.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윗은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밀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 밀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수잖아요. 베냐민 지파 소수잖아요. 소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는데 이 왕권을 지키려고 하면 유다 지파가 저렇게 뛸 때 유다의 자손으로서 싹수가 있을 때 그 싹수를 잘라야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한 말인데 여러분 뭐가 귀에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우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시는요, 내 유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 힘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힘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살은 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들통나고 보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 참좋았더라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오기 시작함과 동시에 목사의 마음이 타락한 줄도 모르고 이 유지를 하려고 그토록 목회에 발버둥을 치더라. 이게 바로 굿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깃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토록 내가 힘을 쓰더라. 그게 굿이에요. 굿이. 여러분이 이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일까? 그 욕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사람의 각도로 보지 말고 우리의 입장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꽃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20개가 되니까 꽃마을들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유다 지파의 싹수가 보여. 꽤 괜찮아. 목사님도 거기에 주목하네. 목사님 주목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쓰임 받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뭔가 되어져. 그때는 와, 우리 교회잖아, 그리스도의 봄이잖아, 박수 박 치는 모든 꽃마을일까? 아니면 모든 꽃마을들 간에 다른 수근수근 그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못 쳐다보겠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정말 봐야 돼요. 하나님께 참 아름답게, 모두가 다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사실 목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좋거든요. 정말 기뻐요. 기쁘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룹에 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안 되게 쓰임 보는 사람은 지금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이 좋다.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든다.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경계해야 돼요. 그거 경계해야 돼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만 한반도 보세요. 지역 보세요, 지역.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현실 보았잖아요.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유지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구, 나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그만. 여러분의 자녀들, 남매 자녀들,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뭐죠? 형제야, 딸과 아들 있는 것 뭐라 그러죠? 남매 보세요, 여러분. 현실 남매 알죠? 현실 자매 알지요? 현실 형제 알죠? 우리 교우들은 백치미 같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구시가 날마다 득실득실 그런 눈을 보잖아요. 이 구시 습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잖아요. 이게 곧 나라는 것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시와 같은 나 주 앞에 들이오니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보세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실제 죽고 있는 상황이 도망자 생활이에요. 도망자 생활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17절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17절을 하나님의 옳음들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옳은 것입니다.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인정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이 상황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연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니? 오늘 이 7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5절까지 한 묶음이고요. 6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11절에서 16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목사님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7절을 따로 독립으로 해놓은 거예요, 독립으로. 17절 따로 독립을 해놓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좀 근보도 17절을 따로 떼놓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육체적 감각, 우리 자아에 대한 감각이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목사님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이 기도의 패턴은 우리가 익숙하죠, 여러분.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반듯한 신앙 고백이냐고요. 목사님이 논조 보니까 뭔가 이상할 것 같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보통 패턴이에요, 패턴. 하나님 죽겠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죽게 다른 곳에 피한다고 안 해왔거든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갈 곳은 주님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내 원수가 있어요. 환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때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감, 그 내면에서 욕구하고 있는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패턴만 보게 되어지면 하자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 내면에 실제 욕구를 봐야 되거든요. 왜 이런지를 봐야 되거든요.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죽겠어요. 이 환경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찢기게 놔둘 거예요. 오, 위대한 기도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속이는 거 아니야. 대답하세요. 이제 좀 순수하게 반응해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여러분이지 말고.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이 없이 빼앗았거든.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결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실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왕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뺐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깨끗한 거예요. 주님 앞에 탄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뒤돌아보세요. 나 정말 깨끗해요. 깨끗하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원수가 이렇게 들어게 하더라고요. 억울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패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네, 여러분 조금 이제 달리해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에 머물면 신앙 아니에요. 신앙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은 중요해요. 반드시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길어지면 곤란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죽겠다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실제 있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올려드리는 감정 이야기, 실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오래 머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를 보라고 살펴보라고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이냐고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억울하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 얘기해요. 그러면 이 뜻, 이 내면에서 하고 욕구하고 있는 욕구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건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내 마음이 지금 원하는 상황, 지금 억울함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이 소리는 알아달라는 소리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오셔서 내가 억울해하는 것을 풀어주세요. 이것은 논리지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원수가 내가 원수 때문에 죽겠어요. 난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저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맞죠? 내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세요. 가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 신앙의 여정상 이런 과정들은 꼭 필요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면 신앙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 은혜 받았어요. 지난주에 덱토스 형용사형으로 보았어요. 뭐였죠? 은혜.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때 받아들인 상태. 받아들인. 아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아멘. 은혜는 다른 거다. 하나님께 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내가 느껴요. 이 얘기는 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것을 알아차린 것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이것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맞죠? 그게 은혜에 대한 정의라니까요. 카리스, 덱토스 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이가 주어요. 선물을 받아서 네 은혜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받은 것이 은혜이지만 실상 왜 내가 받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은혜의 기본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은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심으셔요. 나에게 당신의 뜻을 심으셔요. 구원받았으면 그 상태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심겨져 있고 그것이 자라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간다. 아멘.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입어야만 의롭다고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심어지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상태로만 머물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내 원수를 제거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은혜하고는 상관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오래 머무는 것은 무엇이다? 신앙 아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감정 이야기 해야 돼요. 하나님 죽겠어요. 시편 109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윗의 감정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저 원수의 새끼들이 오살하게 해주세요. 5번 죽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자손들이 대대로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성경을 읽으면 손도 돌려요. 이걸 읽어도 되나? 그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대대로 망하게 해주세요. 나가는 족족 사고가 나서 다 병신되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감정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주님과 그 감정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토로하는 그 토로가 있어야 되지만 그 토로함들이 계속해서 머무는 패턴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것이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짧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6절부터 10절까지가 나와요. 다윗에게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놀라워요. 저 원수 죽어야 됩니다. 저 원수 죽여야 됩니다. 저 원수 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품었던 그 마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 좀 공감해 주세요. 그 공감을 그토록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 욕구잖아요. 내면의 욕구.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 거니? 제가 6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라고 심판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데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만민에게 심판. 내모쳐놓으세요. 만민에게 심판. 여러분 만민이라는 것은 만 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모든 사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1절에서 5절까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었는 거니? 원수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나는요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요 원수만 심판이에요? 나도 심판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후자지요. 다윗이 그렇게 토로하는 과정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한낱 존재적으로 죄인에 불과해. 나도 악인의 모습이 있어.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인생이 나야. 조건만 갖추어지면 넘어질 수 있는 게 나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인 거니? 악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자기 존재도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별 수 없는 인생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내일이든지 아니면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보낼 엽석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고 지난번에 썼던 사진이에요. 그것은 저 종로의 쪽방촌 가서 아침에 예배 공동체 예배 드렸던 사진, 기도해 주던 사진. 그 사진에다 어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한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주님께서 그 쪽방촌에 예배 공동체를 세워라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 3명이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권사님 한 분하고 그 쪽방촌 사시는 권사님 한 분하고 그 책임자 한 분하고 4명이 드렸네요. 그것이 선교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4명이 드렸거든요.
첫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우리 둘이라도 예배 드립시다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한 달 반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드디어 주민이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다녀왔거든요. 지난주에 가서 아침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12명이 참석했어요. 와, 제가 아직도 좀 울퉁불퉁 하는 모양이에요. 이 숫자가 모인 것보다 더 기뻤어요. 여러분을 부른 것보다 게임도 안 되게 꼭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배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기도 받는 이들이나 기도하는 너나 심판대 위에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렴. 너는 이들을 축복하는 자이지만 축복하기 때문에 나름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그런 의미겠지요. 기도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너나 항상 내 앞에 있음을, 내 심판대에 있음을 잊지 마렴. 저는 그걸 웅변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주님. 주님과 소통하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서 있을 때만 주님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됐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욕구들, 그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귀가 상실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시의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되는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저도 주님의 심판대에 있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아간 거예요. 그 깨달아간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기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결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0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본문으로 엽서가 몇 장 나갈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 대문 쳐놓으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 저는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기에 띄워지면 정직, 바른 거잖아요. 곧은 거잖아요. 옆으로 흔들리지 않고 곧게 나가는 거잖아요.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반듯하게 바르게 가는 거잖아요. 곧을 직자예요. 곧을 직자. 근데 아세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죄 있는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느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를 증명하느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존재적 죄인의 품성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발견해야 돼요. 본인에게 그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는 저에게 있다는 거 알아요. 소스라치게 놀릴 때가 많아요. 징그러워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 여러분. 방어하느라, 증명하느라, 변명하느라, 이보다 더 나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축소하거나 과장한다는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직이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사르. 야사르 뜻이 뭐였죠? 맞아요, 그대로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만민, 나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잖아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뭘 바라본 거예요? 악인을 바라보았잖아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였잖아요. 나는 악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저 악인들을 죽여주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 악인이 괴롭히는 악인들이 내 시야에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야사르, 정직이 살 길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인격이 아니라, 그 원수가 아니라, 그 패배감에 물든 환경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구원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했다라는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염려가 죽었고 환경이 죽었고 여건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깊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6절까지 무엇이 나오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때부터 수지 맞아요. 인생이 수지 맞는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염려가 내 마음을 휘감지 못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했을 때, 그때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건 무슨 거니? 이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때부터 오는 훅 틀려지는 그 안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간증했어요, 목사님이. 제가 늦게 신학했잖아요. 30대 중반에 신학을 했어요. 은초이가 이미 태어나서 아장아장 거리고 다닐 때, 은초이가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보통 용기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는 용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길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나는 한 번도 내가 목사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차이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 사이 생각해 보면 불쌍한 거지 크게 차이는 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나약한 사람, 늘 피해자, 늘 우는 사람, 늘 참는 사람, 까만 양복에 하얀 고무신 신고 뒤에는 권사님들 조조 쫓아다니는, 이게 싫었어요. 저는요.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신학을 했어요. 신학하고 잘 다녔는데 신대원 들어갈 때 여차히 저차히여서 신대원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좀 환심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건에 학교에 대한 사건에 휘말리는 입장이 있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전직 총학회장이라고 전직 총학회장이 희생물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교수들 몇 명이 정치하는 교수들이 저를 학교에 못 가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통한다는 의미가 통하더라고요. 통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1절과 5절 사이에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마음이 무엇인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거라니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공격을 받을 일 없어요. 그때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구나를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때 평화가 임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여보, 나는 하자 없거든. 당신 하자 없지? 아내가 하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일이다. 그때 마음 푹 놨어요. 이 기간이요, 한 40일, 50일, 거의 2달 흘렀거든요. 시험은 합격을 했어요. 보류가 된 거예요. 신대원에 보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오리엔테이션까지 끝나고 OT 때는 연락 안 오면 끝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 끝나면 더 이상 신학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또 되어지고 멍이 하나 씌워지면 더 이상 신학학교는 못 가죠. 이제 신대원은 못 가죠. 포기하는 상황이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편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거예요. 신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집회가 열리게 되어지니까 3일 동안 멀리 가서 집회하게 되어지고 또 만나는 시간들이 이렇게 돼요.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 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하루 중 등록하세요. 아이치, 별로 나만 좋았네. 저는요,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하나님 일이 맞구나. 누르날라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이면 내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다. 주님의 일이면 내 마음에 하늘 평화가 임한다. 큰 경험이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점검한 다음에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것에 대한 싸움이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싸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이 남아있도록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주님이 계시한다고 그토록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 경험이라니까요. 실제 경험이라니까요. 주님이 결국 남았을 때 결국 주님의 일이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오히려 대우받으면서 제가 입학했어요. 저런 친구는 오히려 학교에서 주님의 마음을 키워줘야 되지 총장 백으로 들어갔어요.
참.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읽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 상황을 펼치신 것도 허락하신 것도 주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인정하며 예 주님 이 상황에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요? 돼요. 되면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억울한 것은 이미 사라졌어요. 담대히 하나님 마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원수 마귀가 나의 뭐라 그럴까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이력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토록 노력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보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에 공감했을 때 문제에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공감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공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공감이 제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죽었을 때, 그 상황이 죽었을 때 주님 나를 공감해 주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런 것이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 하신 걸 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의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은 지존하십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재공감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시달리면 안 돼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오는 거니? 이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행복, 기쁨, 사랑 잘해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시달려요. 속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시달리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백침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시달리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를 풍부하게 쌓는 것이 없어요. 생각이 시달리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되기를 받아야 돼요.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 스톱하면 스톱돼요. 어떻게 스톱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봉헌할 때 봉헌 목사님 받아서 여기 와서 또 기도를 하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때 뭔 기도해요? 봉헌 드리는 거잖아. 아 드리는 기도 하는구나. 너 드리는 기도가 뭔 줄 알아? 꼬마애들 물을 때 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야.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다. 여기서 그거예요. 그 기도한다고 했죠. 목사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봉헌이라니까요. 봉헌.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은 거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드림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박시원이가 제 뒤를 뱅뱅뱅뱅 돌아오게 인사하는데 그동안 저를 탁 잡더니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표시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어떻게 표시나요? 이런 질문 좀 해봐요 여러분. 그 녀석이 그냥 알아듣더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알았다. 너 죄지고 싶지 않지? 네. 예수님 생각해? 네. 예수님 얼마큼 생각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 생각을 네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한 거야? 그 뜻이구나. 다른 얘기 더 해야 되는데 가버리더라고요. 한참 흘리가 있거든요.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꼭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어질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보고 잘 죽으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때 잘 죽는 설교를 많이 했나 봐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잘 죽기를 바랍니다. 3학년짜리 이 편지를 받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또 편지들이 다수 왔어요. 생일이라고 다수 왔어요. 기가 막힌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제 들어야지 다짐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꼬맹이한테 참네. 기분이 꼭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는 여러분 되어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에 공감하기를 원하는지 그 내면의 욕구를 보고 주님 안에 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운데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공감받는 인생, 그 내면의 욕구를 살펴보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군요라고 주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